수많은 사람이 주님을 따를 때 주님께서 그 많이 따르는 사람들을 돌이켜 보시면서 하신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을 올라갈 때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목적은 예수님과 같은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을 통해서 어떤 기적을 보거나 주님을 통해서 또 오병이의 기적을 맛볼 수 있나? 예수님께서 노마에 올라가면 이 능력, 이 기적을 가지고 노마 사람들을 물리치면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진다면 또 한 자리 차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주님을 따르게 됐습니다. 주님이 보실 때는 자기와 너무 떨어진 생각을 가지고 따르는 이들에게 나를 따르려면, 내 제자가 되려면, 그래서 오늘 똑같은 말이 반복되는 게 3번 있죠.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 얘기는 내 제자가 되려면 이런 모습이 되어야 한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서 제자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런 제자, 스승의 가르침을 받아서 전수받아서 그렇게 하는 학문적인 전수,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제자라는 말은 신약에서는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에게만 기록되어 있는데 이게 264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고 구원받기 이전의 모든 삶을 완전히 버리고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생각, 그리스도의 성품,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나타내는 사람들이 바로 제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제자가 되려면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그런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따라서는 제자가 될 수 없고, 또 오늘 말씀한 것처럼 주님께서 3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자 하는 그런 확실한 결단력이 없으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3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이 수많은 무리들이 따르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주님이 찾으시는 제자의 모습인지 우리 자신을 성령께서 말씀으로 비춰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진짜 제자가 되려면 미워하는 것이 많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 전혀 맞지 않잖아요. 사랑하는 것이 많아야 된다는 것은 이해가 돼도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그 미워하는 대상이 사탄, 마귀, 귀신, 이런 거 미워해야 돼. 그러면 우리는 뭐 두 손 들고 아멘 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미움의 대상이 부모라는 것입니다. 처자식이라는 거예요. 형제자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 목숨도 미워하지 않으면 너는 능히 내 제자가 될 수가 없다. 도대체 왜 예수님께서는 성경 말씀 전체적으로 맞지도 않는 이런 얘기를 하셨을까? 이 말의 표현이 문자 그대로 미워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 단어는 주로 셈조어를 쓰는 사람들이 쓰는 과장법적 표현할 때 이 단어를 자주 사용하는데, 어떤 것을 사랑할 때 이걸 정말 사랑해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이쪽에 있는 것은 조금 더 덜 사랑해야 된다, 이런 표현을 쓸 때 이 미워하다는 이런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최고로 사랑해야 되고 부모님을 사랑하되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면 주님의 말씀을 안 따를 수도 있죠.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주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장모의 열병이 치유받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베드로는 아내가 있었다는 거죠. 서신서에도 한번 나오는데 아내가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아내가 있었기 때문에 장모가 있었겠죠. 장모만 따로 있을 수는 없잖아요. 아내나 장모가 베드로를 붙잡고 우리 어떻게 살으라고 배를 버려두고 그물을 버려두고 가면 어떻게 했냐, 이렇게 붙잡았다면 베드로가 자기 아내를 주님보다 더 사랑했다면 제자 되는 길을 포기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정말 사랑해야 될 것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지 않으면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하나의 의미는 이게 헬라어로 읽으면 미워하다는 말이 미세오요. 미세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래. 이게 본래 이 단어가 근본적인 딱 잘라버리는 단절을 의미하는 이런 단어거든요. 근데 그 단어가 헬라어 그대로 읽으면 미세오예요. 베드로가 장모나 자기 아내가 그렇게 주님 따라가지 말고 우리와 같이 살고 그래야 우리 먹고 살 수 있으니까 이렇게 붙여갈 때 이 단어의 의미는 한글 그대로 얘기한다면 안 돼요. 그래서 밀어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주님을 따라서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안 됩니다. 아내도 사랑하고 장모도 사랑하고 부모도 사랑하지만 사랑은 하지만 미는 거야. 왜냐하면 더 큰 사랑으로 해서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이런 단어의 의미가 바로 미세오라는 이런 단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목숨보다도 또 부모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보다도 형제자매보다도 심지어 자신의 목숨까지도 주님을 더 사랑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런데 이게 말은 편한 것 같은데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이론적으로 이걸 안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어떤 서적을 많이 읽는다고 해서 이렇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딱 한 가지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령 받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사복음서에 있던 베드로는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주와 함께 죽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베드로예요. 그렇게 주님을 최고로 아끼고 사랑하고 존경한다고 하는 베드로가 주님 죽게 생겼으니까 잡혀간다고 그러니까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그런 육신을 입은 주님이 안 계심에도 불구하고 성령 받았을 때는 주님을 증거하지 말라고 얘기하더라도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으냐? 그러면서 그들이 갖은 협박을 하고 핍박을 하더라도 전혀 굴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 안에서 이 사랑이 확실하게 정리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령을 받으면 이 우선순위 사랑이 확실하게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성령 받아야 부모가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의 처자식이나 또 형제 자매가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의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나에게 이런 혈연 관계를 통해서 만남을 주신 이 사람들, 이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더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도 더 사랑해야 되는 분이 누구인가를 알게 된다는 거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위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면서 부활시키시면서까지 나를 구원하기를 원하셨고, 그분이 그 일을 이루시려고 성령님으로 오셔가지고 내 안에 계시면서 천국까지 나를 인도하시는 그분이 어떤 분인 것을 깨달으면 우리 인생에서 수없이 많은 사랑의 관계들을 맺는데 이게 완전히 한순간에 정리가 돼버립니다. 내가 이 땅에서 최고로 사랑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우선순위, 사랑의 우선순위가 확실하게 정리가 딱 되면 우리에게 최고로 사라지는 게 뭐냐면 갈등입니다. 주님을 최고로 사랑하면 사람은 언제나 자기가 가장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 중심으로 움직이게 돼 있어요. 주님을 우리가 정말 사랑하면요, 가족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들도 더 뜨겁게 사랑하지만 그들을 사랑하는 그 뜨거움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면 우리 인생의 모든 갈등이 다 사라져버립니다. 주일 성수를 안 할까요? 주일 성수로 갈등을 느끼는 것은 아직도 우선순위가 정리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재물이 생기면 11조 갖고 갈등하고 헌금으로 갈등하십니까? 아직도 정리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헌신하는데 부담되십니까? 아직도 갈등이 정리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우선순위가 확실하게 정리되면 내가 헌신할 수 있는 이 자체가 기쁨이고 행복이고, 내게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있다는 이 자체가 헌금 시간에 행복하고, 헌신해서 내가 주의 이름을 높이며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다는 이 자체가
우리에게 감격으로 다가오게 되고 주일 성수가 기다려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내가 주님에게 내 사랑을 고백하는 예배 시간이 된다는 이 자체는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가 되어야 진짜 그 사람의 사랑의 우선순위가 정리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정리되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힘듭니다. 이게 정리되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부담스럽습니다. 봉사도 마지못해서 하고 헌신이나 이런 것들을 마지못해서 하면 신앙생활이 행복하지 못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불행한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부담스러운 게 아닙니다. 갈등 느끼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주 안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그랬잖아요. 성령 안에서 주시는 그 기쁨, 그 감격, 이게 우리를 지배하는 것 때문에 인생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을 맛보는 것이 신앙인데, 우선순위가 하나님 중심으로 딱 정리가 안 되면 이걸 맛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이 부담스러워요. 왜 그분은 나한테 그렇게 요구하시는지. 이게 정리가 안 되면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는 그 수만 가지 이유가 나도 똑같이 내가 지금 이거 필요하니까 주님이 해줘야 돼. 내 자식이 지금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주님이 이걸 해줘야 돼. 그런 데는 주님을 찾지만 내가 주를 위해서 뭐 하기에는 부담스러운 것은 아직도 우선순위가 정리가 안 돼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보고 주님이 네 우선순위는 어떻게 됐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자기가 가진 모든 재물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계세요. 백세에 준 자식 이삭보다도 자기를 더 사랑한다는 것도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자신이 스스로 내가 하나님이 백세에 준 이 자식보다도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네 스스로 한번 증명해봐라. 그래서 테스트 하려고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원망, 핑계, 변명하지 않고 순종합니다. 낳을 수 없는 자식을 낳게 하신 그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대로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독자 이삭에게 손대지 마라. 그러면서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이제 아노라. 이 내용을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으로 바꾸면 이렇게 바꿀 수 있을 거예요. 네가 사랑에 대한 우선순위가 내가 최고로 사랑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실히 증명했다는 것을 내가 인정한다. 그 얘기입니다. 이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고 하나님 나라로 해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사람이 됐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재물보다도 명예보다도 세상보다도 어쩌면 우리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보다도 내 사랑의 1순위는 주님입니다. 이렇게 정리된 사람. 그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자가 내 제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7절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자가,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우리가 저 말씀을 보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는데 사명의 십자가를 지라고 그러는구나. 그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그러는구나. 맞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2000년 전에 들었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이 먼저 떠올랐을까요? 그들은 로마법에 의해서 사형장에 끌려가는, 자기가 죽는 그 십자가의 형틀을 자기가 메고 죽을 장소에 가서 거기에 매달려서 죽는 그 십자가의 잔혹한 처형, 로마 사람들이 사람을 죽일 때 가장 잔혹하게 죽이는 그 십자가의 처형이 떠올랐을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죽으려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십자가를 지는 그 정신, 그 결단,
어떤 환경이, 어떤 핍박이, 어떤 환난이 오더라도 내게 준 십자가는 나는 그렇게 지고 가겠습니다. 이런 확실한 각오, 결단력이 없으면 십자가를 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세 가지 예를 들어줄게. 그러면서 예수님이 세 가지 비유를 드는데 첫째 비유가 망대 비유예요. 망대를 건축하는 비유. 이 망대를 건축하는 비유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건물을 하나 짓는데 10억이 든다. 그럼 내가 지금 현재 5억 가지고 있으니까 5억 원 담보를 해서 이렇게 빼서 10억 건축해야 되겠다. 이러면 건물을 완성해 나갈 수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는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왜 주님이 이 말씀을 하셨냐면 이 헤롯 왕가는 본래 유대인이 아닙니다. 유대인이 아닌 이 사람들이 로마를 등을 업고 유대를 통치합니다. 이 사람들은 이두메라는 곳의 출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아기를 죽였던 사람은 우리가 보통 구별하기 위해서 헤롯 대왕이라고 그러고, 이 헤롯 대왕의 아들이 나라를 쪼개가지고 다스립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분봉왕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헤롯 가문이 자기들의 그 가문을 과시하고 자기들이 얼마나 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과시하기 위해서 예수님 당시에 성전도 건축했잖아요. 이 헤롯 성전이 80년 건축합니다. 80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예배당 건축하는데 1년 조금 넘었는데 80년을 건축한다면 얼마나 어마어마한 건물입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건물이 46년째 짓고 있었어요. 근데 이 헤롯 왕가 사람들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도 건축하고 곳곳에 엄청난 건축물을 짓는 사역을 하는데, 요걸 짓다가 재정이 모자라니까 중단해 버립니다. 중단해 버리니까 어떤 데는 기초만 넣고 어떤 데는 기둥 세우다가 하다 말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걸 볼 때마다 야, 어떻게 건축을 저렇게 하냐? 아니, 예산도 없이 하냐? 그 헤롯 집안은 다 멍청이냐? 아니, 저게 얼마 들어가면 얼마 예산을 세웠으면 어떻게 재원을 마련하고 이런 계획도 없이 저렇게 했냐? 헤롯 가문이 자기들의 힘을 자랑하려다가 완전히 가문을 망신살이 뻗치는 일이 지금 이 망대 비유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얘기하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는데 이걸 얘기한 것이 뭐냐면,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이런 헤롯 왕가처럼 생각 없이 이렇게 십자가를 졌다가는 중간에 가보니까 이 십자가 너무 무거워, 나 이거 못 져, 팽개치고 그러면 조롱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그거밖에 안 되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의 그 가치가 팽개쳐 버릴 정도로, 십자가를 버릴 정도로 그 정도 가치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가치 있는 것인데 그걸 버려버리면 사람들이 볼 때 복음도 별 수 없구만, 예수도 별 수 없네, 뭐 믿는다고 해도 별 수 없네, 모든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은 그런 철저한, 길게 내다보고 내가 십자가를 질 때 어떤 환난이 오고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나는 이 십자가를 지겠다, 이런 각오와 결단이 없이는 십자가를 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자가 못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주님이 예를 들은 게 이게 전쟁 비유거든요. 이 전쟁 비유는 이 헤롯의 아들들이 분봉왕이라고 그랬죠. 헤롯 안디바가 자기 동생이 헤롯 빌립이에요. 그런데 이 헤롯 빌립의 부인, 그러니까 제수씨죠. 제수씨가 굉장히 이뻤나 봐요. 아니면 요염하게 생겼는지 자기 제수씨를 뺏어옵니다. 자기 아내를 삼는다고. 해계망측한 일이 벌어졌죠. 제수씨를 뺏어다가 아내로 삼으려니까 이 사람 이름이 누구예요? 헤로디아입니다. 헤로디아. 이 헤로디아가 보통 여자가 아니잖아요. 나를 데리고 가려면, 정실 부인으로 삼으려면 당신 결혼한 여자하고 이혼을 해라. 그리고 나를 정실 부인으로 맞이해라. 그런데 이 헤롯 안디바가 자기가 결혼할 때 그 자기 유대 밑에 있는 아라비아 왕의 딸과 정략적으로 결혼을 합니다. 정략적으로 결혼을 해서 정치적인 안정을 가지려고 그렇게 결혼했는데, 이 아라비아 왕의 딸과 이혼을 하니까 아라비아 왕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우리 나라를 모욕을 주네, 우리 가문을 모욕을 줘. 그래갖고 이 사람이 쳐들어옵니다. 그럼 쳐들어오면 이 안디바가 봤을 때 지금 장인이 쳐들어오니까 아이고
이거 내가 지금 10,000명밖에 없는데 20,000명 데리고 오면 아무래도 이게 지겠다. 그럼 빨리 쫓아가가지고 장인어른 제가 잘못했습니다. 모든 거 원상복구하겠습니다. 헤로디아 쫓아내겠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안 쳐들어왔을 텐데 지가 이길 힘도 없으면서 그냥 아무런 어떤 분별력도 없으면서 그냥 버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라비아 왕이 쳐들어와가지고 이 안디바가 대패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저거 이혼해가지고 돼지게 터졌어. 그래갖고 완전 조롱거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십자가를 질 때는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영적인 전쟁을 할 때 우리가 분별력이 없거나 어떤 결단과 그런 것들이 확실하게 서 있지 않으면 결국은 망신만 당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걸 바꾼다면 아무나 제자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세 번째 비유가 소금 비유예요. 소금 비유는 아마 우리나라 사람들의 개념상 잘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소금은. 제가 전도사 때 어떤 집사님네 남편이 하는 공장을 신방을 갔는데 이 공장이 뭐였냐면 염전에서 소금을 가져오면 이걸 통에다 넣고 녹여서 꽃소금인가요? 꽃소금인가 맛소금인가 이렇게 만드는 공장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보니까 이 소금을 이렇게 녹여가지고 정지하는 거 이렇게 딱 건져놓은 걸 보면 하얗습니다. 근데 염전에서 온 건 약간 시커먼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소금이 저렇게 정지하는구나 이런 걸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나는 소금은 불순물이 많아요. 불순물이 많으니까 이 정제 작업을 거칩니다. 정제 작업을 거쳐서 소금의 기능을 맛을 가지고 있는 것은 구별하고 이 소금의 기능을 못하는 불순물 같은 걸 다 모으는데 이 말이 충청도 말인지 전라도 말인지 저는 제가 말 써도 잘 모르겠어요. 찌끄럭지. 남은 이 불순물의 찌끄럭지를 이걸 모았는데 이걸 어디다 버릴 수가 없는 거야. 밭에다 버리면 약간의 소금 기능이 있겠죠. 이걸 땅에다도 버리면 땅의 기능이 회복되는 것도 아니고 거름으로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쓸모가 없어요. 이거를 어디다 버리긴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불순물을 어디다 버리냐면 도로가 포장 안 됐을 때는 비 오는 날 이렇게 푹푹 빠지고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 데다 갖다 메꿔 놓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밟고 다니면서 다 밟히는 거야. 그게. 그러니까 소금이 맛을 잃었다는 말의 의미가 그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금이 맛을 내려면 뭐예요? 자기를 녹여야 되잖아요. 녹여서 짠맛을 내야 그 소금의 가치를 나타내는데 자기 희생이 없이 수많은 무리들처럼 주님을 자기가 뭔가 이용해 보려고는 이런 욕심만 가지고 주님을 쫓으면 희생 없이 그렇게 살으면 사람들한테 밟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한테 짓밟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아는 사람은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신 것처럼 자기 희생을 통해서 그 십자가를 내가 지겠다. 이런 결단, 각오, 헌신, 충성이 없으면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은 확실하게 사랑의 우선순위가 전해지고 이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해 주실까요? 여러분 마음속에 오늘 말씀드리면서 사랑이 정리가 안 돼서 어떤 일이 생기면 갈등을 느끼거나 이런 것들이 있다면 정리가 안 됐을 때는 주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시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성령님이 들은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비춰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따르는지 보게 해서 주님 앞에 주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제자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회복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